안녕하세요. 주빌리안 박현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날이 왔네요. 처음 부르신 날이 5월 달이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지 했는데 코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다가 닥치는 대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느꼈고, 또 동시에 또 이 자리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창업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막 넘은 초기 창업자입니다. 그만큼 저의 상황은 불투명하고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그냥 캄캄한 터널 안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새도, 땅의 풀도, 땅의 꽃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데 내가 너의 필요 하나 못 채우겠니?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 현선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유초등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모두 거쳐서 현재는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랑의 교회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걸 참 잘했어요. 들으면 또 음이 뭔지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생기면 갑자기 후닥닥 나가서 치고 막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은 대치동 강남 8학군 모든 그 강을 건너본 적도 없는 강남 거리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참 좋은 유초등부 나왔겠죠. 그렇게 조기 교육을 열심히 받았으나 제가 부모님께 불순종하여 제대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교복을 벗지도 않고 간식을 막 먹으면서 TV가 켜져 있어서 뉴스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냥 TV만 틀면 나오던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던 이슈가 된 뉴스거리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한 대사관 앞에서 한 탈북 여성이 요만한 어린아이 한 4-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는 대사관 안에 이제 들여놓는데 성공을 했는데 엄마는 차마 못 들어간 거예요. 미처 못 들어가고 공안들에게 막 잡혀서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보며 애처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TV를 틀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강남에서 조기 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은 강남걸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웬 남자들한테 막 끌려나가니까 다 같이 쫓아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또 애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막 나가면서도 막 애가 못 나오게 하려고 막 정말 그 애간장이 녹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강남거리였던 박현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네는 왜 저러고 살아? 창피해. 쟤네가 나의 동포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아니야.
쟤네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 계속 분단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강남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할 당시였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알고 보니까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졸업장 안 받은 느낌 있죠? 세례는 받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야지 하면서 세례를 준비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을 들으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뭔가 뭐를 약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비둘기 내려올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강남성전에서 오정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의 손이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딱 얹혀지는데 정말로 약간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신기하다.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제 방은 저희 집에서 가장 좁은 방이었어요. 골방이었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방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면 딱 바로 앞에 방 사이즈만한 큰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 바로 밑에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 내려와서 딱 누우면 제 사이즈예요. 그런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제가 세례받고 나서 얼마 안 된 후라고 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햇빛을 맞으며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대낮이었어요. 정말 밝은 대낮에 갑자기 빛을 못 보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창문에 들어오는 빛을 바라볼 수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그대로 땅에 내려가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에 들어간 거죠, 스스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낮에 방 안에서 떨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떨었냐면 여러분 독감 걸리면 몸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떨었어요. 정말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이를 딱딱딱딱 부딪혀가면서 떠는데 이유가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참을 떠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떠는 거야?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적 공격인가? 사탄의 작전인가? 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젖먹던 이름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3번을 진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제 소리가 뚫고 밖에 나갔을 거예요. 살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신기하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을 부르짖고 나니까 그 두려움의 영이 싹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고 처음으로 이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불을 걷어내고 다시 이제 창문 앞에 앉아서 멍하니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빛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나에게 방금 일어났던 일이 도대체 뭐지? 하는 이제 의문과 함께 정말 멍하니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필름처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제 눈앞에 펼쳐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큰 강당에서 아주 큰 강당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정말 큰 강당에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Amazing Grace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Amazing Grace를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통일되면 안 돼. 난 저 사람들이랑 살고 싶지 않아. 내 민족이라는 게 창피해 라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눈앞에 필름을 박아주셨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눈 감으면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이 땅덩이도 좁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70년이 됐는데도 나뉘어져서 하나가 안 되고 있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넘어오지? 넘어왔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막 궁금증이 쌓여서 이제 폭발을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보고 뉴스를 켜고, 피아노 치고 노래만 하던 애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뉴스만 하면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신문도 막 종류대로 읽고 막 스크랩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공부를 해도 문외한이잖아요. 정치적인 식견도 없고 뭐 사회의 흐름도 모르는. 그래서 그때 온 곳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고영원 선교사님이 대학부와 함께 민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하실 때였는데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집회였어요. 사랑의 교회 스타일이 아닌데 막 교회 막 거기가 뜨거워가지고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래서 여긴 뭐야 하면서 이제 매주 참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할 때였는데 사랑의 교회는 각 부서마다 북한을 위한 북한 선교국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국에 이제 찾아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찾은 자료 중에 너무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보셔도 재미있으시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부 때 북한 선교국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가까이 다가온 북한에서 3회 북한 선교 학교인데, 자, 왼쪽에 포스트잇에 보시면 박현선이라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 선교사가 되자라고 써놨어요. 그 옆에 보면 김유경이라는 사람이 함석헌 선생님의 우리 민족의 분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이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저희 공동체 간사님 클래스가 이렇습니다. 또 보면 차현숙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다. 북한을 위한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한다. 새턴인들도 북에서는 적응자였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 어린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적었어요. 제가 조장이었나 봐요. 이 언니들의 이 소감문을 제 포스트잇에 모아가지고 제 책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같이 예배하며 매주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주빌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북한사랑의 선교부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또 통일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평화한국이라는 기독 NGO에서 팀장으로 5년간 이 분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평화한국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가 창업을 하기까지 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데, 그리고 목소리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일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할지, 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 20대 후반부터 30대를 어떻게 맞춰가실까 늘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스책이라는 목소리 발성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작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노래를 하다가 성대 결절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노래는 당연히 그만둬야 했었고 말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적어서 소통해야 했던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같이 그래도 발성을 다뤄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다시 목을 쓰는데 목사님들, 선생님들, 영업직, 상담직 이런 분들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노출되면 한순간에 직업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데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극복기를 살려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좋은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가다듬게 반짝반짝한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일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초기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은 목에서 피맛이 나는 분, 성대가 그냥 결절이랑 폴립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 80대 노인 이런 분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다루려니까 정말 얼마나 사실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바꾸는 일은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묻혀져 있거든요. 좋은 소리가. 숨겨져 있는 그 장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극대화시켜 드려야 하는데 단점에 막 묻혀 있어요. 이 단점을 걷어내고 장점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세밀한 체크와 그리고 인내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인내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목소리가 변화하는 과정에는. 그런데 저는 그 인내심을 이 자리에서 길렀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땅, 언제 열릴지 도대체 모르겠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끈질기게 기도를 하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저는 발성 훈련, 제 창업 아이템의 메커니즘을 이 자리에서 다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적인 근육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공백기에 했던 프로젝트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키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는 북에서 오신 분들의 발음을 교정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와서 언어적인 차별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냥 조선족이라고 하고 사시잖아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너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그럼 나처럼 말하게 해주자. 차별을 우선 1차적인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해주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러 한 탈북민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탈북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탈북민들만 계신 교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한 두어 달을 그분들께 가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성을 합니다. 이런 어투로 말을 합니다. 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열심히 2달여를 했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외국어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랜마는 혼자서 엉덩이 붙이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프리토킹, 회화를 하려면 현지인을 만나야죠. 대화를 해야죠.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익혀야죠. 무슨 말을 쓰는지 같이 밥도 먹어보고 해야죠. 그런데 그곳에는 다수의 탈북민과 한 명의 남한 사람이 있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느껴져서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여러분께 발성적인 거, 발음적인 거 많이 알려드려서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시더니 침묵을 뚫고 한 여성분이 이렇게 나지막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한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해준 거죠. 그때부터 이때다 싶어서 제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막 모아서 언니 내가 이런 걸 할 건데 4주만 시간 좀 빼줘. 이 나라 할 거야. 야, 너 이때 시간 뺄 수 있지?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원 코리아 보이스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의 한 교회에서 이제 장소 제공을 해주셨는데 4주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가 마침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8옥번 여옥사 8옥방 8번 방 유관순 열사께서 계셨던 그 방에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제 남북으로 이제 조를 묶어줬어요. 그래서 2조는 2분, 2조는 2분 이렇게 이제 한 분씩 할당을 해드려서 한 조에서 같이 남북이 함께 공동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더니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해도 수다가 끊이질 않아요. 멈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대한이 살았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공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지식을 채우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막 대화하고 남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군요. 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당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오늘 발음이 이상해요. 이러면서 왜 우리 남한 사람들은 피드백 이렇게 전곡 안 찌르잖아요. 그런 말 안 하는데 북한 분들은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막 이러시니까 충격을 받으면서도 어머 내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발표하고 소통하고 하는 원 코리아 보이스 트레이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집단이 대화만 해도 성공이다라고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건 대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정말 중간에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만 그냥 소스로 제공을 해드렸을 뿐인데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고 서로 친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앞으로 계속 저희 보이스책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우리 동역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북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입력을 했을 때 남한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발전이 되면 북한식 억양도 이제 AI가 해석을 해줄 것이고 발음, 단어 차이, 또 영어 때문에 힘들잖아요. 남에서 이런 영어 쓰는 거 알려주고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 계신 북에서 오신 분들이 쓰시겠죠. 2차적으로는 개성공단 열리면 들고 들어갈 수 있겠죠. 3차적으로는 북이 열리면 당연히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고 노래했던 예술도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술 창업이라는 목표를 주셨어요. 정말 저는 개발의 개자도 모르는 피아노 치는 애예요. 코딩의 코자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분야에서 열심히 파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계를 열심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코리아 보이스 트레이닝을 열심히 이제 마치고 창업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처음 제가 북한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나의 앞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북한을 위한 기도만 하면 제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면 저 막 울고 가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에 했던 기도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눈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20대 후반에 막 북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때에 그분들의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지금 송미, 지향이, 향수기, 순정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냥 정스러운, 사랑스러운 그 이름들이 제 삶에, 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지향이가 준 스카프예요. 그리고 맨날 이제 언니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제 옆에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북한에서 온 이제 형제에게 청첩장을 받았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현선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정겹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제가 그들의 나이대였을 때는 저는 주님 이름도 안 불렀어요. 어디 가서 놀면 재밌게 놀까? 어디 가면 좀 싸게 내가 원하는 백을 살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내가 감히 겪어보지 못한 삶의 굴곡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본인들의 의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얘네도 정신 차려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 조선아 깨어라. 당당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제가 막 꼬꾸라져 있다가도 정신이 벌쩍 들어요. 막 넘어져 돈 어떻게 벌지? 내 매출 목표 100억인데 막 이러고 있다가도 정신 바짝 차려요. 제 삶을 바로잡게 하는 바로미터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다 가졌어. 얘네들의 삶을 조금만 봐줄래? 너네 진짜 많이 가졌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제 주변에도 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매 순간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 어두움의 땅에서 막 다 탈탈 털리고 나와서도 나오자마자 또 뭘 들고 들어가지 고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탈북 과정에 있는 그 어려운 지체들의 삶을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섬기시면서 신변의 안전에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함께 노출게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도처에 많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품고 나서 제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70년이 넘는 한반도 분단을 감히 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것을 통일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기다리는 이 애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 자리로 늘 이끌어 주셨고, 기도할 때 늘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나에게 적대시해야 할 짐스러운 땅 또는 창피하고 피하고 싶고 우리 민족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은 땅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기름진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일로 삼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두어 시간만 올라가면 나옵니다.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꿈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성훈 목사님과 식사 교제하면서 짧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라고 아십니까? 그 땅에 가장 어려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여성, 남편이 없는 과부들, 고아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뱅크입니다. 처음에 이 은행이 다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돈을 갚겠냐고. 그런데 상환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사실은 언니가 북한판 그라민뱅크를 하고 싶어. 야, 돈을 갚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더니 언니, 제 생각에는 60% 이상은 상환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상환을 받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북이 열렸을 때 꼭 필요한 사람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편이 없고 아이는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여성 가장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상환 안 해도 되는 대출, 네가 원할 때, 네가 준비되면 갚아 라고 해도 되는 대출을 하는 것이 저희 보이스책의 목표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받은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않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에 쓰러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저를, 극단 이기주의의 극치였던 한심한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북한을, 그 큰 땅을 제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목표로 품고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이 땅의 주님의 사람들이 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기뻐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사는 것,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유명하여 인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십자가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도 탈북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헤어져 외로이 살아가는 북향민들의 삶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가족과 만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주변을 돌아보며 그 땅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안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강이,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북한과 열방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